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걸음입니다. 그런데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실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인 줄 알고 그 죄의 문제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이성의 승리를 이들에게 안겨주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너희의 손에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놓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 패배의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그 환경과 상황이, 그 복잡한 상황들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밀렸던 이들의 모습들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처음 먼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하고 내가 다시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아니 그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지금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8주년이 되는 이 가운데 보면,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시작할 때, 장유동이 시작할 때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우리 삼락교의 영원한 표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많은 힘겹고 고달픈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위기와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3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을 한 번 더 재도약을 위해서 머물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있는 머물고 싶은 교회, 그리고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도약하며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놓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 또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 새겨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그 아름다움을, 승리의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요,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가진 것 때문에, 다 바치지 않고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다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고.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고통을 당했는데 가지라 그러면 이게 쉽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날 시험하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만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거는 다 바치라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아이성은 가지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첫 것은, 그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첫 성이었으니까 그것은 다 바치고, 그러니까 아이성은 너희가 가져라, 이 말도 맞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계속 가다 보면요, 어느 성에서는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또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첫 성만 바쳤으면 나머지 다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나중에 가다 보면 바치라고 하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어떨 때는 바치라고 하고 어떨 때는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공식,
공식화되지 않고 원리화되지 않고 규칙화되지 않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 아더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실 때, 성경을 보면 인생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공식화, 원리화, 규칙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도 다양하게 우리를 다루셔서. 그런데 사람들은 원리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규칙화시키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원리화시키고 공식화시키고 규칙화시키고 나면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와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 원리와 공식만 붙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11조를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누군가 그렇게 막 간증을 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의 원리, 공식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11조를 바치면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그 의도와 본질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 10분의 1을 내가 떼어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이 의도와 본질은 사라지고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떼서 34,570원까지 딱 옛날에는 75원까지도 떼는 분들도 계신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떼어서 드리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니까 나는 복을 받는 거야. 난 드렸으니까 복을 줘야지. 이렇게 공식화되어지고 원리화되어지고 규칙화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것에 두신 의도와 본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보면 이 분들이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엄청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 자리에 앉아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 자리에 앉아야만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았더니 복을 받더라. 그래놓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 못 앉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오늘 은혜 받기 틀렸어. 오늘 은혜 받기 틀렸어. 그리고 앉아있는데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시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와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가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의 어떤 원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의 것을 가지고 그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에서는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는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시냐면 너희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의복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에게 있는 금 좀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누가 줘요? 근데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들이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있는 금 주세요. 그러니까 금을 내주는 거예요. 은 주세요. 은 주는 거예요. 옷도 주세요. 옷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로 나와서 나중에 그들이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뭘 할 때, 여러분 그들이 내놓는 은금 패물과 그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게 내놓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나요? 애굽의 사람들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빼앗아 왔나요? 도둑질해 왔나요? 아니요.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들이 다 준 거예요. 빼앗아 온 거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이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출발시키기 전에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채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시키신 거야. 맞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먹고 살았으니까 그 보상을 받았다? 아니요. 종노릇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무슨 보상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구한 대로 가지고 나온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삶에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다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함으로 보상하시고 보장하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이들을 회복시켜가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복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라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병 또는 매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아라브인데 아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병이라고 해놓기도 하고 뒤에 보면 또 매복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엎드려 기다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한 10번 정도 이 본문에 나오는데 보면 매복하고 복병하는 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는데 매복을 하는 경우는요, 숨기는 겁니다. 자신을 숨겨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는 건데 엎드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10배나 작은 성입니다. 그것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너무 작고 사람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기겠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더 많아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싸움이에요. 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을 여러분 매복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밤새도록 매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밤새도록 매복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들을 매복시킨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7장 6절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7장 6절에 보면 아이성의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범했다라고 그 말씀하실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라브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밤 저물도록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것을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제 회복하여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복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 엎드려서 밤이 새도록 그 어두운 밤에 너희가 땅에 엎드려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거기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회복의 그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풍성한 그 은혜로 너희를 이끌 것이라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 땅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원리, 힘의 원리로 달려오다 실패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날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아침이 밝아오는 그 승리를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그 은혜의 손길로 이끄시면서요 우리에게 엎드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복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병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 밤에 함께 잠을 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걸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엎드릴 때, 우리가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땅에 엎드릴 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그 암흑이 깃들여지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면 어디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10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승리의 새 아침이 그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아픔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두움을 지나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어두움을 지나가면 우리 앞에 새날이 밝아오고 새 아침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 아침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로 가서 그들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힘을 회복하게 하고요, 그들 육신의 몸 회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이끄느냐? 그를 호렙산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이게 그런가 보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부로 길게 늘어져 있을 때 제일 꼭대기가 브엘세바고요, 호렙산이 어디냐? 제일 남단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끝까지 달려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회복시키면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그를 다시 어디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서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그 세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고요. 그리고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던 브엘세바에서 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여러분 호렙산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호렙산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그 엎드렸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엎드렸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를 호렙산에 갖다 세웠을까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명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내가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이 주어졌던 그 자리,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물리적인 자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고요, 그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 때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날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기계를 돌립니다. 근데 그 물이요, 그 수증기가 되어질 때는 70도 80도 끓을 때는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00도로 끓어야, 100도가 돼야 그 물에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온전한 회복의 역사, 승리의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을, 온 밤을 그렇게 땅에 엎드려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반드시 그 새날이 열려지는 새 아침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